예,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돌이키지 않습니까?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쁜 일도 있었지만 참 어려운 일도 많았다. 이 광야의 시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실 때 약속의 땅을 가시기 전에 이끌기 전에 이렇게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되게 유복해 보이고 다 잘 돼 보이잖아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가까이 들어가 보면 다 시험이 있고 광야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자와 그림은 멀리서 봐야 된다고. 근데 저는 뭐 눈이 나빠서 항상 멀리 보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흐릿하게 보니까 다 예뻐 보여요. 심지어 집사님도 예뻐 보이니까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자 이렇게 가까이 보면 뭐 이게 구멍도 뻥뻥 뚫리고 막 이상하다면서요. 근데 뭐 멀리서 보면 다 이렇게 멋지잖아요. 그림도 그렇죠. 자세히 보면은 유화 같은 걸 보면은 막 이렇게 떡땡이 붙인 거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봐야 그게 또 상세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이듯이. 여자와 그림만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험악한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총론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언제나 그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어요. 디테일에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고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을 모르는 건 지도자 아닙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광야죠. 거기서 디테일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저절로 될 같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이루었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해본 사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실제 이게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다 깨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접하게 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디테일을 배우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을 배워서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이후의 세대에서도 이런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뭘 배워야 될 것이냐? 첫째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전염병 돌고 하는 이 광야 시대 아니에요? 첫째는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거. 가까이 보면은 뭐 전염병, 가까이 보면 뭐 바이러스고, 가까이 보면 뭐 시험이고 난관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광야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문제 투성이잖아요. 여기는 위험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위험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 또 거기다가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맨날 그런 것만 보여요. 지금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비슷하죠. 다 위험해. 어디 가나 다 위험해. 뭐 하다못해 뭐 버튼도 누르지 말래. 뭐 옮긴다고, 그죠? 그래서 참 쪼잔하게 무슨 휴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대. 그리고 또 휴지를 또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게 그거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그분 하여튼 유심히 그거 생각하느라고 놓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안 누르고 그 쳐다보다가 22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다 위험해요. 위험하고 여기저기 불뱀이 있고 전갈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또 물도 없죠. 필요한 거 간조한 땅, 참 피폐하고 메마르고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거 바라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멀리. 뭘 봐야 돼요? 여기 지나가게 하셨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거 여기 머무르는 거 보지 말고 끝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죠? 이 가는 길 끝. 왜 여기서 난리쳐? 끝에 있는 이 길을 가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끝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지나가요. 그죠? 지나가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뭐 계속 이러고 있겠어요? 그죠? 지나간다고. 근데 눈앞에 있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약속 바라보고 저 멀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죠, 거기에. 그 길 계속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혼자 상상을 했어요. 난 출애굽기를 갖다 나 혼자 먼저 상상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러 출애굽을 시키나. 그냥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들 정복해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살지. 애굽에 이스라엘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상식은 그러잖아요. 그럼 차선체, 그럼 빈 땅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빨리 건설하는 게 빠르지 않나. 근데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이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내가 있는 세상 거기서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의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죠.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죠. 근데 아니래. 나오래 우리한테 거기서 나오래. 있고 싶은데 거기도 메릿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 메리트를 다 버리고 나오래. 그럼 기대하잖아요. 뭐 좋은 데에서 나오라 그러니 더 좋은 데 데려가겠지. 근데 속았다는 느낌 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왜 믿음이 없어 보이지? 나는 있었는데 그죠? 믿고 난 다음에 속았다. 이게 가나안이라 그랬는데 광야거든요. 애국보다 못해 외적인 것이. 근데 광야에서 뭘 배우냐면 계속해서 그거예요. 이건 과정이야. 이건 길가에 있는 거야. 끝을 봐. 그래서 광야에서는 항상 가나안 얘기하잖아요. 항상 적각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의 땅,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땅,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어려움을 보게 돼 있어요. 위험한 걸 보고 어려움을 보게 돼 있고, 불변과 전가를 보게 돼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보게 돼 있고. 그러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광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말을 할 때 되게 본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할 때 문제 얘기하고 시험 얘기하고 어려운 문제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유도를 하세요. 그냥 지적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멀리 본 얘기를 해주세요. 봐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대화가 우리 성도들은 대화가 뭐 마스크 어디서 팔어? 뭐 내일 농협에서 2시에 판다며? 뭐 1시에 가면 안 될까? 저기 그런 얘기 그만해요. 그거 마스크가 뭐려고 사나 그. 나 마스크 난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그 예쁜 얼굴도 왜 다 3분의 1을 가려가지고 강도같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히려 이번에 감사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숨 쉬고 사는 것도 감사한 거였다. 그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요즘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또 감격가 돼. 예배 드리기 항상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얻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눈앞에 있는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는 훈련하라니까요. 이거 지나간다니까 지나간다라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지나가게 하셨으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머무르지 않는 이 보는 시선이 바뀌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뭐 힘겨운 오늘도 하면서 뭐라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뭘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그죠?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해달라고. 이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은 절대로 근시안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드십시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놓치면 끝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15절 그 하반절을 보면은 거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어렵긴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공가고의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단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광야에서 공급된 게 뭐죠? 만나를 주시고 뭐 메추라기는 뭐 나중에 잠깐 준 거지. 뭐 주로 만나 먹었죠. 40년 동안 만나 주시고. 그다음에 물도 반석에서 나온 물 그것도 뭐 이렇게 펑펑 뭐 목욕할 정도로 준 건 아니잖아. 그지? 먹을 정도로 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만나라는 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근데 만나는 일종의 지겨움이죠.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 먹으면 안 지겨워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10년을 오뎅을 먹었더니 오자도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난 오뎅국이 지금도 싫어요. 그 오뎅국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네? 어묵 그러면 딴 것 같아. 내가 부산에서 어묵을 먹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알면서 나는 그냥 마음에 와닿는 게 오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으로 이해해 주세요. 오뎅국. 오뎅기 데스까하고 연관이 있나? 하여튼간에 뭐라 오뎅국. 오갱기지 그건. 예, 오갱기. 하여튼 오뎅이 좀 지겨워요. 왜냐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돼요. 40년 먹으면 지겹지.
우리 호두 과자 맛있잖아요. 민 목사한테 한번 줘봐요. 제 아버지가 호두 과자 사장이거든. 뭐 지긋지긋해요, 그죠? 호두 과자 절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먹는 게 호두 과자거든. 그래서 그 남들이 좋다 그러는 것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고성성교 가니까 우리는 회가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먹지도 않아. 지겨운가 봐.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은 원하는 건 아니었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의 특징이 나오죠. 우리가 주님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린 뭘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원해요. 뭐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주로 뭐예요?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뭐 이런 거. 그죠? 애굽에서 먹던 거.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은 피자 안 줘요, 교회에서. 미역국만 줘요, 맨날. 절대 안 준다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고 그냥 그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념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냐고 필요한 것을 주셔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로 살지 않냐고 필요로 사는 것을 광야에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로 사는 것.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내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오늘도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왔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예배 나오는 성도들 보면 사실은 길가나 바위는 없다고. 길가는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없죠. 그러니까 뭐 비유승에 하나 들어간 거지. 바위는 그 시험과 난관과 뭐 어려움이 없으면 배반하고 떠나간다며. 그래서 교회 1년 이상 나온 사람들은 바위도 아니야. 여러분 절대 바위 아니에요. 너 바위 같다 뭐 잠깐 그러지 마.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돌짝밭에 떨어졌으면 1년 동안 못 나와. 어떻게 나와? 뭐 아내한테 끌려나고 남편한테 끌려도 못 나와. 돌이라서 그 안 돼요. 그게 힘들다고. 근데 어쨌든 나왔다라는 건 나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우리가 관심 가지고 가시떨기하고 좋은 밭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가시떨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허용을 하는 거거든. 이게 믿음과 또 다른 걸 양다리로 허용을 하는 건데 허용하는 게 뭐예요? 이생의 염려를 허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물의 욕심이죠. 욕심을 허용하는 거고 향락, 쾌락을 허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한다 그러면 염려가 뭐예요? 이거 왜 없나? 내가 원하는 게 왜 없나? 그래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은 뭐예요? 있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고 쾌락은 뭐예요? 그 있는 거 가지고 즐기려고 그러는 게 쾌락 아니에요? 없으면 돈 이렇게 다 돈하고 연결되잖아. 돈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도 없을 거고 맞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돈 때문에 욕심 생기는 거고 돈이 있으니까 향락에 빠지는 거지. 이게 다 돈 없는 분위기가 이거 왔잖아. 봐서 뭐 돈 있으면 딴 데 가서 뭐 놀고 있겠지. 그죠? 그럴 사람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광야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멋대로 허용했던 것을 광야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면 뭐래? 하나님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도 욕심 부릴 수가 없잖아. 하루에 뭐 하루 먹을 거 일용할 양식 외에는 가져가봐야 썩어버리잖아요. 그 광야에서 쾌락할 게 뭐 있겠어? 거기 뭐 만나갖고 뭐 이렇게 던지기 놀이 하나? 뭘 하겠어 할게. 그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러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아요? 아, 생각보다 사는 것에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성도들은요, 나중에 돈이 많이 생겨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그러죠. 저 사람 돈도 많은데 이렇게 검소해. 저 사람 돈도 많은데 이렇게 겸손해. 그 원래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들은 원함으로 살지 않냐고 필요로 살아요. 필요. 뭐 비슷한 얘기 뭐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쓸 것은 뭐예요? 원하는 거예요? 아니, 필요해요. 풍성한 가운데. 그냥 풍성해요. 우리 필요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게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지겨운 걸 주신다고 자꾸만.
아버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렵다 그러면 야,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고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응답이에요? 막 돈도 엄청 생겨가지고 여러분 돈이 엄청 생기면 선교 안 가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 있지. 그죠? 그래 거기서 교통사고 나가고 막 이러지. 거의 그래요. 그래서 또 뭐 장례식 치르고 막 이렇게 된다고 거의. 그러니까 원하는 거 별로 안 줘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이상한 거 그래요. 죽지도 않아. 죽으려고 그래.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물을 주셔서 죽지는 않아. 몰망으로 죽을 뻔했지. 굶어 죽겠다. 그럼 굶지도 않아. 맛은 없지만 또 맛나는 있어. 그래요. 타 죽겠다. 그러면 또 구름도 있고. 그죠? 옷 지겨워 죽겠다. 그런데 헤어지지도 않아. 이러면 나이롱을 만나가지고 40일 동안 헤어지지도 않아. 신발도 하나한달 끌고 다녀도 신발도 닳질 않아. 성경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 보니까 뭐 불순종해서 죽은 놈들이 있지만 병도 없어. 병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뭐 병이 있었다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병도 이게 허용이죠. 하나님 허용해 주신 거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뭐냐면 내 원함이 나를 망치는 거구나. 내 원함은 이생의 염려, 재물의 욕심, 향락을 통한 쾌락 이런 거였구나. 이게 가시떨기였구나. 이게 내게 도움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주어지면은 생명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요. 이건 말로 깨닫는 게 아니야. 몸으로 다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광야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헛된 인생 안 살아요. 그래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지. 그러니까 광야 길 가셔야 돼요. 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광야 가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이 띄어지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보면 믿음이 뭔지를 알게 돼. 믿음은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거지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말이 그런가? 예를 들어서 만나를 먹으라 그러면 이게 약간 불합리하죠. 맛도 없잖아 이거 자꾸만. 만나를 먹으라 그러면 40년 동안 먹으래. 그러면 처음 먹을 때야 신기하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먹었지만 40년째 먹을 때는 또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먹을 게 맞나 그래서 맞는가 같아. 그죠? 또 먹으라는 말이 맞나 머리 돌죠.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아니 주님 세상에 메뉴도 좀 바꿔가셔야지. 이게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만나를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불합리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려울 때 말씀을 주신다. 그거 승질나지. 그죠? 돈을 주셔야지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배하고 저한테 와요. 그러면 그래 감사해. 그러니까 돈을 한 10만 원 좀 주면 기뻐하고 가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사실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세배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봉투를 안 주고 기도해 준대.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불합리해 보여요. 만나를 주시는 거라고. 근데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절대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돌로 떡 못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 먹으라 그러면 불합리해 보여도 먹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으면 이런 거죠. 믿음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라. 이거 불합리하죠.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불합리해요.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근데 불합리하지만 주님 명령이니까 불합리할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죠. 불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와. 이걸 요구하진 않죠.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주님이 그냥 아무 때나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어요. 괜히 들어가지 마. 불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거의 그런 음성 안 들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불합리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불합리를 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불합리할 일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시킨 적이 없어 주님이. 내가 능력도 없는데 무슨 뭐 불에서 걸어 나와. 그거 주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거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가 일하시는 거고. 뭐 너무 거창한 거 하니까 그냥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인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야, 항아리에 갖다가 물 부어라. 항아리에 갖다 물 부어라. 이거 불합리하죠. 이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왜 물을 갖다 부어? 불합리해요. 또 더 불합리해. 그걸 떠다가 갖다 주래. 아니, 지금 포도주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 갖다 주면 어떻게 해?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 2장 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내 머릿속에 불합리하다고 하는 걸 그냥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다 충돌되는 거야. 불합리한 거예요. 근데 불합리하지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불합리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그걸? 그건 누가 하세요? 그건 좀 예수님급 되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급 되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쯤 되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그건. 근데 주제넘게 하나님이 하는 것들 할 수도 없으면서 괜히 하나님이 하는 심판, 판단, 뭐 선악, 문제 이런 거 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쥐뿔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를 죽인다는 게 뭐예요? 내 원함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이해 납득 공감을 죽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극히 나한테 불합리해 보여. 근데 말씀이니까 합니다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광야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다 불합리한 일이에요. 그제 불가능한 일은 시킨 적이 없어. 다 불합리한 일만 시켰지. 그리고 불가능한 일은 주님이 하셨어요. 그거를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광야식의 어려움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뭘 배워야 되죠? 불합리한 거지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때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 나가신다. 그걸 배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훈련과 뭐 성숙, 뭐 연단 이런 거 받는 거죠. 로마서 5장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 두 가지 얘기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인내는 근육, 외적인 것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 더 지나가면 연단은 속사람, 인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강한 자로 만드는데 외적으로 인내를 통해서 막 근육 있게 만들고, 믿음의 근육. 그다음에 믿음의 근육만 있는데 그 성격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연단. 그래서 겉과 속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 다 변화시켜서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뭘 원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믿음의 스위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구약 개념엔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거든요. 복을 주시길 원하고, 신약에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그릇 만드는 시간이에요. 큰 그릇, 은혜의 그릇 만드는 시간. 그렇지 않으면 좁아야 채워지질 않잖아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마침내 복을 주시라. 이게 은혜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험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고난 또는 시험, 역경 막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 무엇. 뭘 입증해? 믿음을 입증하는 거지. 입증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이거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죠? 시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센 믿음이 돼요. 굳센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좋잖아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말세의 믿음 못 본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입증 못하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광야가 있었고 솔로몬은 광야가 없었잖아. 아버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슬아슬하잖아요. 입증을 못하잖아. 막 부어주는데 뭐 마누라 얘기 듣고 뭐 우상숭배하고 막 이러잖아. 다윗은 뭐 지도 범죄를 하긴 하지만
시험 통과해서 입증되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다르죠. 광야가 있어야지.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교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는 인생은 인재죠. 광야가 없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곧 버리는 카드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카드로 부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요. 뭐예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도록,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있다 없다인데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없다. 누가 있어요? 나는 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스, 하나님은 노. 근데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뭘 많이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격 없이, 믿음의 훈련 없이 뭘 많이 갖게 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교만에 대한 심판이 뭐냐 하면 성공이라고. 교만한 놈들을 아예 그냥 끝장을 보려 그러면 교만한데 성공을 해. 그러면 이제 거기 미래 걸면 안 돼. 그럼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 근데 교만한데 실패를 해. 그래서 아하방 같은 그런 나쁜 놈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당대에는 심판이 없잖아. 심지어 아합조차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이 조합이 있으면 안 돼요. 교만한데 잠깐만 잘 돼. 그러면 여러분들 조의금 준비해야 돼. 조의금 준비해야 돼. 그럼 죽어요. 조의금도 필요 없어. 개가 다 씹어 먹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합 집안 개가 다 먹는다고. 끝나요 그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할 때는 꺾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뭐가 좀 안 되고 하면 겸손이 뭐냐면 꺾이는 거야. 나를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징징대고요. 저렇게 엎드릴 줄 알고 좀 괴로움 있고 희희낙 나가지 말고 좀 괴로워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셔요.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고만장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요. 그죠? 엎드리고 깨 있어야죠. 그래서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반면에 내가 없어요. 내가 하나도 없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나땡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늘 없는 게 문제래. 하여튼 신방 가보면 그래. 맨날 뭐가 없어서 문제래. 뭐 돈이 없고 결혼할 남자가 없고 집이 없고 맨날 없는 게 문제래. 없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늘 없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있는 곳에는 욕심이 자라요. 그래서 열매 못 거들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있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는 게 문제야. 네가 할 일은 뭔지 알아? 네가 있다 그러는 그 염려가 있잖아요. 있다 그러는 욕심, 있다 그러는 쾌락. 그게 문제야. 그거 싹 버리면 가시떨기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가 돼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있습니다가 된다고. 광야에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가 뭐냐, 힘든 길이거든요, 광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들게 하는 게 좋아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그럼 얼마나 힘들어? 안 힘들어요? 계속 나오고. 그러면 세상살이가 쉬워져요. 근데 신앙생활 쉽게 하는 분들 있죠. 목사니까 알잖아. 얼마나 쉽게 하는지. 주일에 한번 딱 나오고 10분 늦게 왔다가 10분 일찍 나가고. 그죠? 헌금도 봉투 준비 안 해. 온라인으로 딱 하고 헌금했음 딱 문자 하나 보내고.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해. 근데 세상살이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봐도 저게 사는 게 아닌데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해. 근데 그것도 들통날까 봐 그거 속이고 다니고 행복한 척 하려고 억지 웃음, 자기 생활보다 훨씬 힘들어가면서 좋은 차 그래서 꾸미고 다니고 행복한 척.
SNS에 올린 사진 보면은 뭐 완전히 영화배우 같은 인생을 살고, 내가 아는데 죽기 직전인데 지금 죽을 둥 말 둥 뭐 나한테 부부싸움 했다가 연락 맨날 오고 뭐 자살합니다 벌써 10번도 더 받고. 아 결단을 해. 그럼 결단을 잠깐만 승질나게 죽다가만 그러지 말고. 사람이 그 9번쯤 하면 나도 이제 안 믿잖아. 말버릇이 그러냐고. 그런 마음 갖고 예수를 좀 잘 믿지. 신앙생활 어렵게 하세요. 뭐 그렇잖아요. 훈련 어렵게 하면은 실전에서는 쉽다며. 근데 훈련을 쉽게 하면 실전에서는 어렵지. 죽지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나중에 장차 엄청 줄 때 안 무너져. 그 얘기죠. 참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 17,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줘봐야 그거 망하는 건데,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보면은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제가 농부들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도시 사람들 꽃이 핀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물 주고 거름 줘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고. 꽃이 온다. 알거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사 되는 게 아니에요. 꽃이 온다. 꽃이 온다. 인생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돼야 돼. 은혜의 그릇, 믿음의 그릇. 이거 어디서 준비해요? 이 광야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기고만장하지 않냐고 그 목자 따라가는 양떼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3분에서 4분짜리를 봤는데 양떼들이 기찻길에 왔다 갔다 해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야 이놈들이. 근데 목자가 어디 가서 자고 있는가 봐. 목자 없는 양떼들이야. 근데 기차가 가다가 속력을 뭐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력을 줄여요. 그리고 클락션 계속 누르고 빨리 없어져 하는데 이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계속 앞으로만 뛰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철길로 계속 가는 거니까 기차가 계속 가면 뭐 계속 위험 가운데. 지는 움직이고 지는 피한다고 하는데 피하는 게 아니야 그게. 헛수고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가 목자가 없으면 그러고 있어. 뭘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어. 그러면 철길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철길로 앞으로 가는 거야. 그 자기는 인건비 축나고 그죠? 몸 축나고 위험은 위험대로 있고 더 위험해지는 거야 지치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클락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몇 마리가 옆으로 빠져. 그래서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4분을 볼 수는 없어서 1분짜리로 요약을 했어요. 한번 그 느낌만 듣고 한번 보세요. 이쪽 다 들려. 저게 우리 모습입니다. 옆으로 가 옆으로. 목장 어디 갔니? 할렐루야. 목자가 필요하죠.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적골을 하고 있다고, 지 딴엔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광야에서 목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있는 거고, 내가 있다 그러면 주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풍성한 유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